요리문답 오늘 78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실 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33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는 예수이지만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갈릴리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지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고 없는데도 믿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믿고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는데도 믿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저는 안 가봤어요. 못 갔어요 아직. 가본 적도 없는데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게 만드는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성지순례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어지는 거를 어쩌라고.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그렇고 모두 다 거쳐서 가는 부분들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도신경, 주기도문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장로교 신앙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1계명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2계명을 살펴보았는데 2계명을 좀 더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문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96번하고 97번하고 98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가 왜 제2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오늘은 다루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단에서 이슬성신 얘기 들어보셨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저쪽 뒤에 집사 하나 시켜가지고 저기 이슬 촥 뿌려.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촥 뿌리면 하나님이 지금 저기 나타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타나는 순간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KBS 전설의 고향 분장실에 가보면 있다니까요. 귀신부터 시작해서 다 있다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볼 때마다 이건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작은 것도 만드셨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바람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공기도 만드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사체도 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2계명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을 보고 공기를 보고 바람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왜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멋있는 절경을 보면 그 찬송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작품도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조물주, 갑자기 조물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조물주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 특별 계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계명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 사진 걸어놓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우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 사진이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 사진이라고 표방하고 그 함부로 예수님 사진을 우리가 걸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면 가능하면 집에 막 이렇게 해놓지 말고요, 그냥 정말 필요하시면 십자가 하나만 딱 집안에 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집에 묵주도 있고 뭐 막 그런데 요란해요. 우리는 그냥 중심 잡아주는 십자가,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십자가 하나, 집안에 십자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죠? 그렇다면 제2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제2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이 뭐예요?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2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일한 한 길? 성경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시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아멘.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숲 교회예요. 말씀이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것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도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요. 뭐만 확실해요? 말씀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에서 자신을 뭐 하셔요?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에게 쓴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이라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나타냈다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다. 맞지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대충 아담을 보여서, 대충 이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대충 하나님은 이 정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충만하고 완전한 형상은 누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깊은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바른 예배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양심 속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와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온전한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꺼풀이 백내장처럼 딱 덮여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눈에 백내장이 끼어듯이 흰 가래가 끼어서 이게 누구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태어나서부터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와, 이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것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백내장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죄가 없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가 짓지 않은 그 상황에서 와우, 에덴 동산에 이만큼 많은 과일과 이만큼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 짓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내려올 텐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눈에 백내장이 씌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흰 태가 그냥 우리를 가려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시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창조물이 오염시켰습니다. 맞지요? 오염됐어요, 창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시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강산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높은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분의 계획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맞죠? 네,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셨는데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그리고 다른 의식들로서 나타내셨고, 그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서 또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뭐요? 완전하고 충만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다 밑줄 치우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흠없는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완전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계시.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복이라고. 내가 떠날 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뭐요? 성령. 보혜사 성령.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과 오늘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 그분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삼위일체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참으로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과 표상과 상징들로 나타내셨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이고 충만하고 완전한 계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최종적이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한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형상을 어디에?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 누구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나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면 뭐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요. 성경을 보셔야 그 부분의 마음이 그려지고 그분의 생각이 그려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풍부하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 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도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식을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들, 우리 사모는 빼고 우리 네 형제들이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추도식이 되면 아버지하고의 지냈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는 몰랐지, 동생도 몰랐지, 근데 나하고 아버지하고의 사이에 밀접한 어떤 추억이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카톡에다 제가 올려요. 뭐 저희 큰 누이도 올리고 작은 누이도 올리고 동생도 올려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동생은 아버지하고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의 경험 속에서 제가 그 글을 올리면 큰 누이나 작은 누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하고? 아이고 나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추억들을 모으니까 그래, 아버지 참 근사하셨던 분이야, 멋있었던 분이야 라고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추도식이 다가오면 아버지하고의 가졌던 그 나만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 오픈을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도 있었네. 아버지한테 그런 은혜도 있었네.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조건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독특한 은혜를 나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각자 간증하라고 그러면 하루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요거는 몰랐지, 정말 몰랐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가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를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깊어지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니까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는가, 그 만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신앙이 안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개별적인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신앙은 얇은 거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났던 이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내만 알고 나는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은 내만 알아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많이 남았어요. 아멘 안 하시네. 많이 남았다니까요.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가 고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밭이 고운 거예요. 굳은 거예요. 뭐라 그래도 나는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셔요. 다른 거 안 봐요. 야, 네가 나를 아는 만큼 변치 않는 그 믿음 나에게 보여주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형상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특별 계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특별한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특별 계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고 충만한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 완전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아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2 계명을 순종하는 길은 나의 아들을 보고 그가 나타낸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는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죄인들에게 일치시켜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죄인들과 일치시켜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세례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죠?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2계명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으세요? 읽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의 뜻을 알듯이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모든 교단들이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단들이 지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시점에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27일 날 10월 17일 27일 날 모든 교단들이 모여서 좀 성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국회를 돌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백석 장로교 백석도 그렇고 장로교 통합 합동 그다음에 집례교 감리교 그다음에 모든 교단들 정통교단 이단을 빼는 모든 교단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하는데 이번 노회하고 총회도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10년이든 15년이 지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해지는데 그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 참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걸리면 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시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빼야 된다고. 이게 법에 걸리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 그 통과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라고 법에다 걸리면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실은 당연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들의 화장실을 만들어야되듯이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다 보면 뭐 남자에 대한 부분, 여자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게 그냥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 AI가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럼 유튜브가 법에 걸려서 그 유튜브에서 AI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에서 남자 이야기를 하거나 여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이 유튜브에서 그냥 걸러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법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은 지금 법에 걸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남성성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금지, 그 다음에 법에 고소해서 벌금, 이렇게까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AI에다가 걸어놓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때 보니까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이 와서 총회 때 와서 이제 그 백석 총회 와서 다른 교단도 이렇게 가는데 백석 총회 와서 한 총회가 되게 중요한데 그분한테 한 30분, 40분을 할애해 줬어요. 처음이래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냥 울어요. 막 하나님이 이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울게 하신다고.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열변을 터면서 울면서 그렇게 총회에서 30분 이상을 화려해줘서 그분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서 나가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우리 2세들이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한번 하고 가자고요. 죽기 전에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노름에 빠지지 말고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어른 권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그런 어른분들이 좀 나와서 아니잖아 라고 정말 소리를 높여서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만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낙원에서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죠? 믿는 자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명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제2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로 영이신 하나님을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이런 성경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 신앙,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